할렐루야. 오늘도 일상에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길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들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인 이 영적인 만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정체성이 매우 흐릿해져 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가 대체 누구인가? 예수가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우리의 시선에 예수만 보이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삶은 정작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적인 어려움은요, 예수님이 활발하게 사역하던 1세기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둘러싸고 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이 당시에도 최고의 가십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문맥에서도 보면요, 9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심지어 이 당시의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인 헤롯도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자, 지금 헤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헤롯을 위시한 이 당시에 모든 세속의 사람들이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의심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한마디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대체 뭐길래? 예수가 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런 질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 가지는 의문이 아님을 우리는 2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헤롯이 했던 그 질문과 완전히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헤롯의 그 질문, 이 사람이 누군가? 예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외에 자꾸만 다른 것이 보이는 이 제자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그저 민족의 구원자 정도로 우리 유대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를 그저 배부르게 해줄 메시아 정도로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다시 풀어서 말하자면요, 너희는 나에게 대체 무엇을 기대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대체 너희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무엇을 지금 기대하느냐? 자, 이렇게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할 것 없이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흐릿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변화산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 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모습 속에서 모세의 재림을 기대했습니다. 민족의 구원자, 다시 한번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엘리야의 모습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850대의 일로 싸워서 모든 저 이방 민족들을 단숨에 해치워버리는 그 구원자의 모습. 자, 그렇다면 오늘 변화산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는요, 예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이 중요한 본문을 다름 아닌 기도의 맥락에 위치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29절에도 뭡니까? 기도하실 때에. 누가는요, 모든 중요한 계시의 현장에 늘 한결같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태와 마가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이 변화산의 맥락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 표현인데 유독 누가만이 변화산의 이 말씀을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사라지고 기도의 분량이 사라지면요, 예수는 여러분의 시야에서 점점 더 흐려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면요, 예수의 모습 속에서 자꾸 내 욕심, 내 생각, 내 야망을 투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자꾸 모세로 보이고 예수가 자꾸 그저 내 비전을 성취시켜줄 엘리야처럼 보인다면요, 이것은 여러분 아주 명확한 사인인데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다른 시간 다 줄이고서라도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은요, 황홀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갑자기 예수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더니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 예수가 거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33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수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보고, 이건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도 적당히 믿고 출세도 하고, 예수도 믿고 돈도 벌고, 예수도 믿고 목회적인 성공도 하고, 주님 적당하게 믿고 세상적인 맛도 좀 보고, 예수도 잘 믿고 자녀들도 전부 다 성공하고.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 지금 이런 베드로의 말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리석은지를 바로 이어서 표시하고 있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까? 32절에 보니까 깊이 졸다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바르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비몽사몽 가운데 적당히 양다리 걸치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그 즉시로 뭡니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이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35절이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변화산 체험의 결론이 바로 36절에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더 이상 엘리야의 모습이나 더 이상 모세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뭡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주님은요, 변화산의 놀라운 이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 안에 내재되어 있던 헛된 욕망을 철저하게 제거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러한 변화산의 체험이 필요하진 않습니까? 예수 외에 자꾸만 더 필요한 것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 예수 외에 자꾸만 집착하는 것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오직 예수만 더 붙드는 그런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내 인생에 뚜렷하면요, 엘리야처럼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내 삶에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면요, 모세처럼 지팡이를 들기만 해도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일이 당장 우리 눈앞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내 인생의 다른 것들은 다 흐릿해진다 할지라도 예수가 점점 뚜렷해진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주님, 저희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자꾸만 보여서 예수가 너무나 흐릿해져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의 분량, 기도의 시간을 쌓길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몸이 아픈 지체를 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바울 청장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우리 모든 가정들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들의 시선에, 그들의 시야에 예수가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